잠언서 17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는. 아멘. 네, 오늘 잠언서 17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전체적으로 이 잠언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거의 대꾸법이 많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명철 있는 자, 악인과 선인 이런 대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지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17장 26절에서 보시면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죠? 이 사실을 다 알지. 의인을 벌하는 것. 공의가 사라지고. 지금도 우리 TV나 이런 거 보면은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지 않습니까? 또 분명히 내가 공의로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의인들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또 그 사실을 반기는 사람도 있고 반기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보통 세상에서는 복음 전하는 거 의인이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거 난리를 치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화내고 덤벼들고 이렇게 합니다. 또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린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 말하기도 하고 또 쉬운 성경 보시면 존귀한 자 이렇게 성경에서 존귀한 자는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자녀를 말합니다. 존귀한 자.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린다. 이 지금 세상이 뭐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죠? 의인을 벌하고 존귀한 자는 때리고 이게 선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도 다 아는데 정치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하는 것을 보고 자꾸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욕하고 화가 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탄은 사람을 지고 무엇을 하는가? 불의를 의로 여기고 또 의를 불의로 여기는 이 세상이 영리로 돌아가는 패역한 세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패역한 세대. 거꾸로 가는 세대. 하나님을 섬기고 의인을 대접하고 존귀한 자를 대접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는 이 세상 왕이 사탄이기 때문에 마귀 손에 잡힌 자는 의인을 싫어합니다. 의인을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고 심지어는 정직하다고 때리고 이게 세상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아름다운 환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맞는데 세상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정서와 권세를 쥐고 권력을 쥐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무엇을 하는가요? 의인을 보라고. 앞에 보시면은 뇌물을 받는 그런 부분 나오죠. 그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이게 세상인 것이죠. 돈이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받고 의인을 벌하고 귀인이 정직하다고 때리고 정직한데 정직한 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될 때 세상 통치자들은 때립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것이죠. 그죠? 정치 권세하는 권력 있는 자들은 자기 이익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치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 이익 중심으로 모여서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정의나 하나님의 공의나 또 의로운 거는 다 버리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성도가. 그럼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하는가요? 의인을 벌하는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또 불의한 재판관을 바라봤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을 밝히라는 것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 할 때 벌 받고 때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자기 앞에 가가지고 옳은 말, 바른 말 하면 싫어하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수록 다른 사람 하는 말이 듣기 싫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돼 있는 사람은 사람 말이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음, 반대로 생각과 말이 하나님 뜻과 반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드러내어서 조롱거리로 삼으신다. 다 들춰내버려. 다 들춰내가지고 이것을 조롱거리로 삼으신다. 내가 잘났다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거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드러내어서 조롱거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의로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서 싸우셔야 돼요. 싸우시고 입술을 칼같이 갈아서 현실 세계에서 이 불의한 일을 볼 때에 빛을 발하고 세상이 썩지 않은 소금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죠. 보고 죄를 보고 가만히 있는 거. 의인을 벌할 때 옆에서 가만히 있고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 죄를 동조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이 맞다고 부추기고 죄 짓는 것을 부추기고 죄를 키우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대적을 하고 빛을 밝히고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선하지 못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이 선한지 아닌지 분별 자체를 못하는 것이죠.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 냉철하고 지혜로운 자, 명철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는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원한 세계가 있다. 창조주의 세계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땅에서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이 성도가 입을 다물고 의인이 벌을 받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세대에 입을 가만히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 망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가득 차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셨어요. 물로 싹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마지막 부분에 요엘서에서 이미 마지막 날을 예언을 하셨어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땅도 물질도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때가 온다. 그때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불타고 없어지는가요? 예. 노아 시대 때 홍수 시판 일으킨 것과 똑같은 그런 상태가 온다는 것이죠. 의인을 오히려 멸하고 또 정직하다고 오히려 때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현실 세계에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죠? TV 매스컴 같은 데 보면은 버닝썬 사태 이런 것도 보면은 거기서 불의한 일을 당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그 깡패 편을 그 집주인 편을 드는 거 영상이 그대로 다 나왔어요.
심지어는 또 그게 매스컴에서는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정직하다고 계속 그 사람이 오히려 맞는 일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자, 공의한, 공의로운 그 성품을 가진 성도가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대적도 하고 실제로 현실 세계에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서 도전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말을 27절에 그래서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 전후좌우 분간이 되는 사람들은 말을 아낍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은 말을 쏟아내고 뱉어내고 이런 사람, 미련한 사람 말을 쏟아낸다. 그죠? 15장 28절에도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식 있는 자 말을 아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뱉어내죠. 그죠?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게 내 생각을 한번 거르지 못하고 막 뱉어냅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내 혼자 내, 내 입에 올라오는 생각 막 뱉어내, 막 뱉어내, 막 퍼부어버려요. 남이 그 사람이 듣든 들어가 아프든지 말든지 정직해야 되니까 언행일치해야 되니까 내 속에 분노를 갖다가 다 쏟아버려. 근데 하나님은 전후 좌우 그 사람의 깊은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나는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속사정을 모르죠, 그죠? 나의 속사정도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내 혼자 내 입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막 뱉어내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상처가 많이 있고 내 생각에 갇혀서 올무에 빠져가 생각의 굴레 속에 빠져서 내가 못 빠져나온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이 나한테 큰 문제가 나이가 들어보면 그게 왜 그게 그렇게 문제였던가 이런 생각이 들 때겠죠. 그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가 생각의 굴레에서 계속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람들이 거의 다 갇혀 있어요. 그 갇혀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능력도 없고 그 사람의 전후좌우 사정도 모르고 깊은 속도 모르는데 내가 판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판단한 것이 옳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납니다. 혈기가 막 머리끝까지는 내 속에 악한 생각은 안 하고 나는 늘 선한 생각만 한다. 바르게 의롭게 산 사람일수록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영원한 세계를 알고 영원한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사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면은 이 모든 지식이 말을 아끼게 돼.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상처를 받겠구나. 아니면 지금 이 사람 이런 굴레에 갇혀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은 그 굴레를 풀어주는 이 사역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 굴레를 줄 때 말을 계속 해도 이 말귀를 못 알아먹을 때가 있어요. 또 말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풀어줘야 될 때가 있고 그 부분을 받아줘야 될 때가 있고 그 사람이 굴레 가운데 잡혀 있을 때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요, 사람이. 어, 내가 뭐 하고 싶다, 돈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죠? 이 문제가 왜 왔을까? 깊이 생각해 보면 같은 굴레를 도는 생각이죠. 내 인생이 힘들다, 왜 이럴까?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결혼 왜 잘못했냐? 대학을 안 가서 그렇다. 대학 왜 못 갔냐?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왜 태어났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해결 안 됐네. 아, 이러니 죽는 게 낫겠다. 못 죽어요.
그래도 현실 세계가 뭐, 나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 과정을 빠져나오지 못한 생각을 굴레를 계속 도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보면, 아, 이 원인이 사탄으로 인해서 범죄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다가 보니까 주인으로서 해결 못하는 문제가 계속 나타나죠. 이걸 해보려고 막 깊은 생각이 들어가 봤는데 그 생각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생각으로. 과거에 아무리 잘못된 거를 깊이 깊이 생각해도 그 과거는 내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구원했다 그런 것이죠. 그죠? 그 과거가 깊이 깊이 생각날 때 올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빛을 밝혀주시면 그것이 사탄에게 매여서 종노릇해가 사탄에게 지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도 나도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굴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영적인 세계에 사단이 있다, 마귀가 있다. 범죄한 대가로 죽는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다 보니까 그 굴레 속에 다시 빠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이 되어지면은 말이 안 나오죠, 이제. 제가 이제 말이 이제 쏟아내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우리 딸내미가 맨날 엄마 진짜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와서 많이 해요. 제가 혈기가 엄청 많고 말을 쏟아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좀 받고 생각의 전후 좌우가 저 사람을 볼 때, 나를 볼 때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분별이 되어지면은 말이 그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상대방을 보고도 동일합니다.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오고 지혜가 온 자는 맹철해져 보죠. 명철이 온 자는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없어져요. 확 올랐다가 확 나빴다가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 내 영혼을 잡고 마귀가 나를 어디로 끌고 다니는지 그것들이 분별이 다 되지면 주의를 부르는 것이 먼저가 되지. 내가 나타나서 혈기 나고 내 이빠른 말로 해결하고 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안 해야 될 말 해야 될 말 구분 못하고 막 쏟아내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어찌 보면 냉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이 냉철하다 이거는 이해한다 이런 뜻이. 음. 성품이 냉철한 자, 명철이 있는 자는 이해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의 감정적인 신앙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내 감정을 건드려서 기분이 좋다 나쁘다로 지금 인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감정이 기복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냉철해지고 명철해지고 지혜가 오고 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가장 핵심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와 지식이 훈계받는다. 주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그 내용을 잠언서에 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생길 때 말을 온유한 내 입술에 재갈을 채워서 온유한 말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가 명철한 자, 분별이 되어지는 자, 슬기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28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말씀하시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자꾸 해보면은 입을 띄는 순간 이제 우리가 환상이 깨지죠. 그래. 입을 안 뜨는 게 나은 사람이 있다. 예. 내가 좀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려면 입을 닫는 것이 낫다. 속에 있는 거 말하면 다 들키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속에 있는 거 해파리 같이 말 다 하면 응답 빨리 받습니다.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 그렇게 하면은 총칼 다 받아요. 총칼 다 받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약간 신비로워 보이죠.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래서 말 없고 좀 조용한 사람 보면은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 같죠, 그죠? 슬기로운 사람 같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거짓말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속이려면은 내가 지혜로운 자처럼 보여지려면은 속이려면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인데 예, 정말 지식이 있어서 말을 아끼는 거 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입을 닫는 거 하고 이 분별이 되어지시면 참 좋겠죠, 그죠? 27절에는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아끼게 되어 있어요. 분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말에도 이 사람이 말을 못 알아먹을 때다. 말이 삼가집니다. 안 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말을 받을 때인지 안 받을 때인지 모르니까 막 쏟아내는 거죠. 근데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하고 지혜가 없어서 말 안 하는 거하고 겉모양은 동일합니다. 이게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 해보시면 이것이 나중에 분별이 되어집니다. 진짜로 지혜로운 자와 지혜가 없어서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뭔가 알고 있어서 저렇게 가만히 있는가 보다. 또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정체가 안 드러나기 때문에 앞서서 먼저 지혜로운 자가 인도하면 그대로 또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음, 지혜로, 지혜로운 자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저 혼자 한참 웃었는데 제가 이런 사람한테 참 많이 당했거든요. 많이 당했습니다. 입을 닫고 가만히 있길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고 가서 저는 또 해팔이라 내 속을 이야기 다 해요. 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이래 응답 받았고 저래 응답 받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자기가 응답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고. 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 진짜로 지혜로운 자, 진짜로 슬기로운 자, 예, 입술이 닫아지고 또 말이 아껴지고 말이 온유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온유하다는 뜻이 말씀에 길들여진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따라가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조급해져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계속 여기다가 말하고 저기다가 말하고 입을 대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쏟아내도 그 말이 하나도 성취가 되지 않아요. 내 혼자만 속만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가 미련한 자의 길에 들어가는 것. 미련한 자는 악인이라고 말씀하시죠. 마귀 손에 잡히면 내 생각에 굴레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 굴레가 계속 되어지면 고집을 부리게 되고 또 그 고집 부리는 미련한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어서 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이 가득 찬 세상은 의인을 싫어하고 귀인을 때리고 하나님 자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의 능력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 이 세상 신이 장악하고 있는 종교, 또 세상 왕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을 네,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후 좌우가 분별이 되어지면은 말이 아껴지는 것이죠. 내가 전후 좌우가 분별이 안 되고 내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면은 경주마처럼 달려만 가는 것이죠. 내 인생 목표를 두고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이 전후 좌우 구분이 안 돼, 분별이 안 돼서 계속 내 생각이 맞다고 달려가면은 어느 날 벽에 부딪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분별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그때 다른 사람의 심중을 볼 때 분별이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영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흑암을 결박해주고 그 사람이 그 굴레에서 풀려났는가 안 풀려났는가 그 올무를 꺾어주는 기도 중보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셨는가 안 해주셨는가 이 사실을 보고 인도받으시면은 온유한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냉철한 자, 여호와의 지식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데리고 가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닮은 자, 하나님 마음을 닮은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의 형상이 어떠했는지 창세기 2장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대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고통을 수반합니다. 내가 왜 고통스러운가? 내를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형상, 그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죠. 영적인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영적인 고통.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능이 사람 속에 다 있는데 그 기능이 발휘되어지지 않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물고기 물에 못 들어가면 고통스러운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통치하던 자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서 흙을 파고 얼굴에 고통과 수고 가운데 빠져서 이 고통과 수고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로 여자의 후손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언약 붙잡고 창조 원형이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죠. 영적인 고통은 영의 세계에 있는 그분을 만날 때 그 영적인 고통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그 목적, 살아가야 되는 이유, 영혼 구원과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될 때 사람은 진짜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많이 체험할 때 행복하고 그 사랑을 전달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 나의 영적인 기능,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냉철하고 명철하고 또 세상에서 의로운 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게 될 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의인을 벌하고 귀인이 정직하다고 때리고 약한 세상에서 선하지 못한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선한 자로 주의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드러내어서 조롱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그 승리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세상 왕 세상 신과 대적하여서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 받은 자로 아버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세워주시옵시며 명철 있는 자로 지혜로운 자로 슬기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내 자신의 영혼 먼저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 4분인데요. 6시 40분까지 먼저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내 자신을 두고 결박하시고 자녀,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전 세계 또 내 교회를 두고 우리 같이 전 세계 8천만 성전 재건운동 제자들이 세워지고 세계복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같이 동성으로 언약 붙잡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속을 해제하시고 같이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도 지키시고 봐주시고 말씀대로 날 높임을 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받으시는 것이요